나무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칙명연불의 시조인 담난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2의 석가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유식학의 개척자인 세친보살님, 이 두 분께서는 모두 초지보살로 왕생극락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정토종의 초조인 해원대사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칙명연불의 실질적인 시조인 담난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난대사님은 정토종 제2조 선도대사님 그 앞에 영향을 끼친 이 정토종 선지식입니다. 담난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요런 흐름에 이제 칙명연불이 일본 불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할 정도로 정토종을 크게 떨쳤는데요. 이 담난대사, 도작선사 이 두 분의 영향 아래 선도대사님이 크게 정토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담난대사님과 도작선사님은 정토종 조사스님의 이제 계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정토종에 큰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일본 불교, 일본 정토종에 큰 영향을 끼친 이제 선지식들입니다. 특히 이제 담난, 도작, 선도대사님의 어떤 정토 사상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전통이 크게 이어지지 않고 일본에서 크게 꽃을 피웠다가 근세에 다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담난대사님 역시 등신불, 말하자면 육신보살입니다. 육신보살로서 육신사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계휴현, 면산, 정가사에 이 육신살이, 육신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깎아지른 절벽에 이 정가사 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등신불, 육신보살로 지금까지도 말없이 이렇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담난대사님께서는 세친보살의 왕생론에 대해서 주석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왕생론주가 유명한 저술이 있습니다. 이 저술 내용을 읽고 이분의 고도 행적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기 쉬운 길, 즉 이행문이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서 청정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부처님의 원력을 입어 곧저 청정한 국토에 왕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청정한 국토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부처님 원력에 의지하여 대승의 정정치에 들어간다. 정정이란 곧 이 아비발치를 말한다. 비유하면 물 위에서 배를 타면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다. 이 무량수경 우바제사는 한마디로 대승의 극치이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정정치, 아비발치, 이것은 이제 불태전지를 말합니다. 이 범부가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 삼성의 접인을 받아서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본원력,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아비발치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연보를 해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자력 수행이 아니고 이제
물 위를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타고 즐겁게 간다는 겁니다. 즐겁고 쉽고 빠르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행문입니다. 수행하기 쉬운 길, 이행문. 이자는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를 쉬울 이자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왕생론, 세친보살의 왕생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왕생론을 다시 해설한 책이 왕생론주입니다. 이것을 이제 담난대사께서 이렇게 다시 또 선양을 해서 이 연불이 또 중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쏟은 분입니다. 정토정 초조 해원대사님보다는 한 150년 뒤에 이렇게 생존하셨지만은 이 왕생론주 세친보살님, 초지보살로 왕생하신 세친보살님의 법을 이렇게 이어서 또 이행도 정토문을 선양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서는 정토정의 초조인 해원대사님께서는 334년부터 416년까지 생존하셨고요. 해원대사님의 구도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토정 조사의 계보에는 빠져있지만 정토정이 하나의 종파로 형성되는데 기초를 다진 분으로 아미타불 칙명연불의 시조로 불리는 담난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행장을 알아볼까 합니다. 담난대사님께서는 476년부터 542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렸던 왕생론주 서문에서 보이듯이 용수보살님의 이행문설과 난행문설에 기초하여 보다 쉬운 방법으로 중생을 정토,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연불수행의 길을 본격적으로 안내한 선지식이 바로 담난대사님입니다. 이행도, 난행도 중에 이제 이행도를 다시 한번 세친보살님에 이어 선양을 했다는 겁니다. 담난대사님은 세친보살, 말하자면 천친보살이죠. 세친보살님이 무량수경의 본뜻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극락왕생의 원을 세워 지은 개송인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 이걸 왕생론이라고 합니다. 이 왕생론에 주석을 붙인 왕생론주를 통해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성불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근본 원력에 의지하여 업을 지닌 채 윤회계를 벗어난 정토에 왕생하여 불태전지에 올라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연불수행이다. 이제 연불 왕생, 연불 성불의 길이 가장 쉽고 빠른 생사해탈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부지만은 극락정토에 하생하는 순간 불태전지 보살이 되어서 다시는 육도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해서 빠르게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성불한 뒤에 언제든지 이 다시 육도윤회의 세계로 들어와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배워서 증득하는 것이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무생이란 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없는 그런 도리를 체득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무생법인입니다. 이 인은 이제 도장인자하고 통하고요. 참을인자. 참아야 이 도장을 받습니다. 참아야만 깨달음의 진리의 도장을 받습니다. 이것을 법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지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생이라 합니다. 그러고 죽는데 죽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무생이요 무사지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것을 불생불멸이라 합니다. 불생불멸의 도리가 무생법인입니다. 죽는 것도 없지만 태어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육신과 생각을 나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나는 이 육신과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과 생각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이 물질 현상, 정신 현상을 조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조견, 오온, 개공. 이 지켜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상나가 아정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 도리를 깨치는 겁니다. 그 무생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한번 상세하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쉬운 길, 즉 불력수행입니다. 이행도입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은 자력수행입니다. 성도문이라 합니다. 이 불력수행과 자력수행은 지금 공부하는 구도자 입장에서는 다르지만은 극락세계 가면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또 하나입니다. 극락세계에서 가면 성도문을 또 배웁니다. 거기서는요. 불태전지 보살의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성도문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극락세계 가기 전에는 정토문을 통해서 일단 쉽게 들어가야 되고요. 극락세계로 가면 성도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문과 정토문이 둘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근원은 둘이 아닙니다. 근원은 일심입니다. 이 진여 일심을 증득하는 겁니다. 이 심, 마음 법문이 빠지면 불교가 아닙니다.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정토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토문 교리 역시 이 일심, 진여 일심, 이 도리 위에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담난대사님은 왕생론주 서문에서 보살이 불퇴전의 경지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난행도와 이행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난행도는 오탁의 세상에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때에 불퇴전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째, 외도이니 보살의 법을 어지럽게 한다. 이 오타각세 말법 시대에 외도가 행하기 때문에 이 불퇴전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행도인 정토 법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성문이니 자신의 이익으로 대자비를 장애한다. 이 성문, 영각, 벽지불 이분들은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정토 법문은 대승불교 중의 대승불교입니다. 상근기 중의 상근기입니다. 십지보살까지 공부하는 믿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난신지법이다. 연불하기는 쉬운 거지만은 이행 쉬운 길이지만은 믿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범보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공부하는 그런 최상승의 법문이 바로 이 정토 법문입니다. 근데 이 성문들은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을 또는 열반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정토문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원악인이니 다른 사람의 수승한 덕을 깨뜨린다. 이 말법시대에 너무나 악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을 만나기가 또 힘든 겁니다. 넷째는 전도선가이니
청정한 선행을 능히 파괴한다. 이 선행으로 인한 결과, 이것이 전도성가입니다. 전도성가인이 청정한 선행을 능히 파괴한다. 그만큼 이 선행을 행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다섯째는 유시 자력이니 타력에 의지함이 없다. 오로지 자력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지금 한국의 조계종처럼 참선 이주의 자력 수행, 이 최고다, 상근기다, 나머지는 외도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타력에 의지하는 타력은 역시 불력입니다. 이 외도의 타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력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하는 불력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력 수행은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수행이고요. 이 자력 수행은 육지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다.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법 시대는 이행도인 정토문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말법 시대에는 불태전지를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왕생만 하면 불태전지 보살이 되는 이 정토문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독자들은 이 연불수행, 정토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가패를 얻거나 이런 정도의 수행이 아닙니다.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하는 법문이 바로 정토법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룸비니로 가려 할 때 이 비행기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네팔의 룸비니로 가려 할 때 자력 수행의 난행도가 걷거나 헤엄쳐서 가는 것이라면 불력 수행인 이행도는 빠른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행도, 즉 정토법문은 말하자면 단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인연이란 이제 신불 인연입니다.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은 정토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깨닫지 않아도 믿기만 해도 정토에 태어납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국토에 대한 믿음, 또 윤회를 벗어나서 왕생하겠다는 발언, 그리고 끊어짐이 없는 간절한 연불행, 요 신원행 3자량으로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문득 저 청정한 국토, 청정토에 능히 왕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곧 대성 불태전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담난대사의 왕생론지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원력, 본원력에 의지하여 곧 대성 불태전의 대중 속으로 들어가다는 것이다. 대성 불태전의 대중이라는 것은 극락의 대중을 말합니다. 상선인들이라고도 하고요.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하지 않으면 극락정토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연불만 하면 다 들어가지만은 이 연불을 만난 사람은 착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듭니다. 정토 포교를 해보면은 정토 법문은 착한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납니다. 많이 알거나 교만하거나 못된 사람은 만나도 물러서게 됩니다. 퇴전하지 않고 정토 법문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상선인들이 모이는 곳이로구나. 아주 착한 사람만 갈 수 있구나. 믿음이 깊은 사람만 갈 수 있구나. 믿음이 약하면 물러서는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선종을 비롯한 8종의 할아버지 스승을 바로 조사를 합니다. 8종의 할아버지 스승인 용서보살님이, 이 용서보살님은 선종이든 교종이든 유식이든 밀종이든 정토종이든 이 8종 모든 불교 종파의 할아버지 스승입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용수보살님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용수보살님 같은 경우도 초지보살로 극락을 왕생했습니다. 이 초지보살의 경지가 상당히 높은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지를 좀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고, 하도를 타파하면 팔지보살이라 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역사상으로 초지보살 이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용서보살님이 초지보살로 왕생하셨고, 유식불교, 이 법상종, 유식불교의 개척자인 세친보살님이 초지보살로 왕생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는 팔지보살이라는 이제 평을 듣는 분이고요. 역사상 그런 보살지로 평가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용서보살님이 십주비바사론에서 성불에 이르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을 이처럼 극명하게 설명했음에도 구도자들은 왜 여전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온갖 장애와 유혹이 더욱 치성한 오늘날 이 오타각세에서 쉬운 길, 이행도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 한국불교의 한정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토법문을 하근기나 하는 쉬운 수행 정도로 여기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정토법문은 범부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누구나 닦을 수 있는 무상신묘선입니다. 가장 높고 깊고 묘한 선입니다. 그리고 상근기 중에 상근기가 닦는 수행입니다. 상근기라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상근기가 아닙니다. 깊이 믿는 사람이 상근기입니다. 이 정토 법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깊이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이 믿으면 물러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몇 년 정토를 닦다가 다시 참선을 한다거나 대비조를 한다거나 다시 또 물러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정토법문을 하근기나 수행으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 정토 수행이 한국에서 많이 유포가 되고, 아미타 부처님 불화라든지 아미타 부처님과 같이 있는 8대 보살, 그런 불화도 많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그런 불화들이 많은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거의 없어집니다. 관세음보살도 위주가 되고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기족불교로 탄압이 되고 또 무너지면서, 또 조선은 성리학 위주의 그런 유교가 득세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불교는 아주 침체기를 겪고 산종불교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미타 신앙이 거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명나라 이후 당송, 원명, 명나라 이후는 정토불교로 기차게 됩니다. 모든 종파에서 아미타불 수행은 기본적으로 하는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선원에서도 아미타경을 독송을 하고, 연세가 많은 스님들은 열반당에서 연보를 하면서 왕성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로 들어오는데, 이 명나라 그런 정토불가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성리학이 워낙 득세하다 보니까 그래 된 현상이고, 또 명나라로 불교를 배우러 가는 분도 많지가 않게 됩니다. 시대 흐름에 있어서요. 당나라 때만 해도 중국 불교를 배우러 가는 이제 신라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죠. 선종에서는
하지만 불자들은 대승의 할아버지이자 선종의 제12대, 제14대 조사인 마명보살, 용수보살님이 왜 정토 법문을 선양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마명보살님은 이제 선종의 제12대 조사입니다. 용수보살님은 14대 조사시고요. 근데도 이 정토 법문을 선양했지 않습니까? 특히 마명보살님은 대승불교의 아버지입니다. 이 용수보살님은 대승불교의 어머니 정도. 두 분이 이제 이 대승불교를 읽은 분인데요. 이 마명보살님은 대승기실론을 쓰셔가지고 이 100가지 대승경전의 요지를 모아가지고 쓴 책이 바로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에는 선종이니 유식종이니 정토종이니 모든 대승불교의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승기실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토종이든 선종이든 마찬가지로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대승기실론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승경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이 정토 수행의 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 지간 수행을 통해 어떻게 이 연불 수행을 해서 왕생극락하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은 1심, 2문, 3대 1심을 두고 이거를 다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최상용으로 3대로 나눠서 이 모든 이 우주와 인생의 그 이치를 1심, 2문, 3대 이런 주제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극소수의 도인들만이 학철대오하여 생사해탈하지만 정토종에서는 시장의 할머니, 상인, 노예와 심지어는 살생을 업으로 하는 백정이나 반려동물들까지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닭까지 윤회를 벗어나 정토에 왕생한 사실이 왕생록이나 동물왕생 불국기 등에 무수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담난대사님을 비롯한 정토의 스승들이 감무량서경에서 주로 인용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거를 시심시불이라 합니다. 염불하는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 이게 바로 시심작불입니다. 이 두 가지 법문을 깊이 참고하여 성불의 지름길을 찾아보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것이 바로 정토 법문의 골수입니다. 요지입니다. 이 감무량서경에 나오는 이 법문이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냥 순수정토 입장에서는 칭명연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심시불, 시심작불의 원리를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심시불이다. 이제 즉심시불이다 해갖고 선종에서 이 시심시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과 정토종이 둘이 아닙니다. 이 정토종에서는 시심작보를 강조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연보를 하면은 이 부처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자성, 불성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시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시심작불 이 원리로 우리가 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과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언경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엄마 찾듯이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잃어버린 아빠 찾듯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념하라는 거예요. 억념. 아주 깊이 간절하게 이 사모하 그리워하고 항상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억념입니다. 억념.
그래서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거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선종은 시심시불을 강조하고 정토종은 시심작불을 얘기하지만은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측면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간무량수경에 있으니까 간무량수경도 또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간무량수경이 많은 그 16간법이라든지 그런 간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측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법시대는 간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근기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측명을 통해 들어오라는 겁니다. 측명을 통해서도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왕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몸과 생각이라는 깜빵 1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육도 윤회하는 이 삼사라 윤회의 세계가 큰 과목입니다. 아공 법공이 돼야만 이 두 과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이 말법시대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라한이 전 세계에 몇 명이 안 계신 정도니까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하도 타파해갖고 윤회가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주 보림을 깊이 해야 됩니다. 보림을 잘하지 않으면 탐진치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은 도인들이 탐진치가 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중생들이 의심을 품는 겁니다. 그 보림을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보림, 보임지, 이 깨달은 그 성태를 보호하고 지켜가는 수행입니다. 그래갖고 그 탐진치 남은 습기, 탐진치, 의심, 교만 이런 습기를 다 제해야 됩니다. 다 제해야만 윤회를 벗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윤회를 벗어나기가. 당나라 이후에는 이렇게 윤회를 벗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을 샅샅이 읽은 후 가장 빠른 성불의 길이 정토법문에 있음을 확인했다는 담난대사님 역시 난행도를 걷다가 이행도로 전향해 생사해탈한 선진식임을 상기해 보십시오. 팔만대장경을 파고 또 판 결과가 이 이행도라는 겁니다. 정토법문이라는 겁니다. 이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에 정토법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토법문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수행을 해서 극락정토를 만들었는지 그 법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인 서기 476년 산시성 암문에서 태어난 담난대사님은 어려서 고향 근처인 오대산의 영험한 이적을 보고 발심출가하여 반야학의 사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과 그 밖에 불성에 관한 여러 학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저서들은 다 용수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담난대사님이 왕생하기 전에 용수보살님을 극락에서 온 용수보살님을 칭견하고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어떤 분을 그리워해서 사숙해가지고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의 글을 보고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를 사숙이라 합니다. 사숙. 용수보살님을 사숙한 겁니다. 이 담난대사님은. 물론 이제 세친보살님의 왕생론도 공부했으니까 세친보살님도 존경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왕생을 할 때는 내하고 인연이 깊은 조상님이라든지 또 선지식이라든지 서방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서방삼성이 이 접인하러 오실 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선지식이 또 도반이 나하고 친한 도반이 왕생하면 나를 접인하러 같이 오십니다. 그렇듯이 담난대사님은 용수보살님을 미리 칭견하고 왕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오대산 이제 근처에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오대산에서는 중국의 모든 큰 스님들은 필수적으로 오대산을 참배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삼보일배로 호은대사님처럼 한 3년에 걸쳐서 삼보일배로 오대산을 이제 참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 탐진치 업습을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난행을 하는 겁니다. 쉬우면 왜 삼보일배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차투지 하면서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력 수행하는 큰 스님들은 거의 문수보살의 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깨친 발을 넘어가서 더 크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도를 하나 타파했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이제 초견성이라 하고 도노 입도라고 합니다. 도노 입도. 도노 해갖고 이제 입도한 거예요. 끝이 아니고. 근데 그게 끝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걸 무경각을 했다고 착각해서 도인 노릇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능언경을 보시면 내가 어떤 오시까지 마에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부처다. 틀림없이 마에 사로잡힌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뭐 하도 타파를 했으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40년 보임을 해야 됩니다. 보임. 이 조조스님처럼 한 40년 푹 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리 중생의 미친 습기가 사라집니다. 중생에. 솔직해야 됩니다. 구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꼬라지는 자기가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꼬라지가 이 부처님처럼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인격이라든지 그런 업습이라든지 언행일치라든지 그게 되는지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부처님처럼 그게 안 되는데 왜 자기가 구경각을 얻었다고 착각을 합니까? 그 탐진치 의심교만이 덕지덕지한데 그보다 큰 업이 없습니다. 담난대사님은 뒤에 대집경을 독송하며 기쁜 뜻을 살펴 추석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절반쯤 했을 때 그만 감기 증세의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원이 도교의 방술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교는 이제 이 방술이 많습니다. 방술이 이제 방중술도 방술의 하나입니다. 섹스를 해서 방중술 같은 경우는 이제 섹스를 할 때 이 사정을 참는 겁니다. 사정을 오래 참을수록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요. 또 도교에서는 이제 부적을 태운다든지 축지법이라든지 은신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술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실제로 있고요. 이걸 또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이제 이 도교를 통해서 사주 명리 그런 걸 공부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방술을 배워갖고 이제 이인이라고 하죠. 이제 도사가 되길 또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은신술, 둔신술, 축지법 이런 전통은 많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이제 일제시대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죠. 우학도인이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도교에 그걸 공부한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축지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축지법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천안통이라 하면은 TV 카메라로 다 전 세계를 봅니다. 그 카메라 눈을 통해서 화성도 보고 달도 보고 다 합니다. 또 이제 천체 관측 그 만왕경을 통해서 또 우주를 보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미시세계를 보고요. 그것이 이제 이 오신통이 하나하나 이 과학을 통해서 이제 그걸 대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뭐 능력이 생겨서 중생교화에 도움이 되면 좋지만은 그걸 굳이 그걸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난대사를 만난 그 의원이 방수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위급하여 하루 저녁처럼 무상합니다. 내가 듣자니 신선수를 배우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선수를 먼저 배운 뒤에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한의사가 중의사죠. 그래서 이제 이 한의학 하는 분들은 이 도교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교도 많이 하지만은 한의 도교 쪽에서 신선술은 이제 단학입니다. 단학. 그런 어떻게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호흡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단을 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하고 접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혈을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인도식 요가다. 이 도교가 또 이제 도교 쪽에서 무술, 무당파 같은 경우가 그쪽이죠. 장산풍, 태극권. 이게 이제 도교의 어떤 술법의 하나입니다. 무술이 이제 방술의 하나입니다. 이것도요. 이 말을 들은 담난대사는 강남으로 유명한 도사인 도응거를 찾아가 선경 10권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 낙양에서 보리유지 삼장법사를 만납니다. 성경 이 불교 경전도 많지만은 도교 경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도교 경전, 불교 경전이 이제 팔만대장경처럼 도교 쪽도 그렇게 많습니다. 이 경전이요. 물론 이제 위경이 많죠. 위경. 이제 뒤에 경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렇게 나온 책들이 도교 쪽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제 팔만대장경이 방대하다 보니까 도교 쪽도 이런 많은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양에서 보리유지 삼장법사님을 만난 담난대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중에도 이 선경, 도교 경전을 뛰어넘는 장생불사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보리유지 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북방에도 장생불사법이 있는가? 설사 있다 한들 잠시 죽지 않더라도 결국에 윤회하게 되는데 뭐 그리 귀한 법인가? 참된 장생불사법은 우리 불교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도교 방수를 해가지고 뭐 100년 이상을 살고 이런 분들은 많죠. 어떤 분은 몇천 년을 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도교 쪽에 장수하신 분들 보면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고 뭐 죽어서 도교의 좋은 하늘에 태어난들 그 복을 다 탕진하면은 결국에는 남은 건 악업밖에 없습니다. 선업을 통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도 그걸 다 까먹으면 악업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악도에 또 떨어집니다. 그 가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지옥에 가고 축생에 떨어지고 하니까 그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에서는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는 그게 진짜 장생불사라는 겁니다. 일단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야만 그런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도에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면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몇 컵이 또 걸립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 긴 세월을 또 허송세월을 하고 또 어렵게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자칫하면 또 죄를 지어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만나기도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거기서 또 정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거기서 또 정토법문을 만나기는 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토법문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또 정토 법문을 만나갖고 신혼행을 갖추고 또 연불 하는 분은 또 적습니다. 그걸 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임종해서 왕생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왕생하는 분은 또 적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행도지만 이행도가 아닙니다. 이행도를 만나려면은 수많은 생의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런 지혜와 공덕을 닦아야만 이 정토 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난 것처럼 보여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전생과 현생에서 닦은 공덕에 의해서 그런 정토 법문도 만나고 선지식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식이 존염을 해서 왕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부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 갚아야 되겠습니까?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 한 명이라도 더 정토 법문 알리려고 해야 됩니다. 유튜브로도 알리고 페이스북으로도 알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알리고 네이버 밴드로도 알리고 다음 카페로도 알려야 됩니다. 댓글 하나라도 쓰고 유튜브 한 번이라도 공유를 해주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 댓글 하나 쓰고 찬탄 한번 해주고 공유 한번 해주는 게 법보시입니다. 그거보다 큰 법보시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냥 내만 왕생하면 되겠지. 그러면 왕생하기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는 왕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토 행자들은 심량이 커져야 됩니다. 심량, 마음그릇이 작으면 왕생하기 힘듭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내가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은혜에 힘입어 이 정토 법문을 무량 대법을 만났으니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포교하고 그러면 중품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극락에 가서도 또 많은 성불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품으로 가느냐, 상품으로 가느냐, 하품으로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100년 동안에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연불철야 정진하는 게 극락세계에서 100년 수행하는 거하고 똑같다지 않습니까? 36,500배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이 정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연불 수행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3일을 하든 그냥 낮에 몇 시간을 하든 철야를 하든 내가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는 게 좋습니다. 교리가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신혼행을 갖추면 됩니다. 왕생 발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 연불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심량, 마음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정토만 옳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포용을 해야 됩니다. 포용을 하고 이 정토 행자들은 정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해야 됩니다. 정토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포교해야 됩니다. 그게 포교입니다. 정토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댓글 하나라도 또 한마디 말이라도 또 정토 책을 이렇게 하나 선물하고 그게 포교입니다. 그보다 큰 포교가 없습니다. 절 하나 짓는 것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공덕이 되니까 항상 그런 법을 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유지 법사님은 담난대사님께 진정한 장생불사는 이 정토 법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보리유지 법사님은 정토 삼부경의 하나인 감무량수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지하면, 즉 감무량수경에 의지하면 삼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육도를 윤회하지 않아서 텅 비어 쉬게 되며 하복과 성패가 없는 것을 수명으로 한다. 강변의 모래만큼의 겁으로도 무한한 수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장생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3계 육도 윤회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보다 진정한 왕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담난대사님은 크게 기뻐서 선경, 도교 경전을 불태운 다음 정토에 전념하여 예정토 12수를 짓고 안양집 2권을 저술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담난대사를 높이 받들어 신난이라는 법호를 하사했으며, 기신신자 신통하다 할 때 신입니다. 신난이라는 법호를 하사했으며 칙명으로 병주의 대함사에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 일본의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 스님이 이 또 담난대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신란입니다. 신란인데 그분은 이제 신할 친자 친난입니다. 친난인데 발음은 신난입니다. 그래서 담난대사님의 법호 역시 신난입니다. 그게 또 우연히 일치인지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연불수행으로 등력한 담난대사님께는 신비한 이적이 많았다고 전합니다. 남조의 양무제를 만난 뒤 북쪽으로 돌아가자 양무제는 수시로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담난 법사는 육신보살이다 이렇게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 양무제, 이제 양의 무제, 양의 이 항제는 이 절과 탑을 10만 개 이상 이렇게 조성을 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불심천자다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대사님도 만나고, 이 달마대사님하고는 저런 일화가 있죠.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절과 탑을 세웠는데 공덕이 있느냐 하니까 달마대사님은 무라고 해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양무제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은 이렇게 탑과 절을 세우고 하면은 공덕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없다고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덕을 바라고 하는 이런 불사, 이건 유의법입니다. 복덕은 생기지만은 언젠가 이 복덕을 다 까먹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유의법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입니다. 무루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공덕이 사라지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리심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내가 이런 공덕을 쌓았다라는 그 한 생각도 없이 하는 불사입니다. 뭐 말하자면 이제 구하는 마음 없이 하는 불사입니다. 공덕을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불사입니다. 무주상으로 하는 불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탑을 짓는 사람도 없고 그 탑을 지어서 받는 사람도 없고 탑도 없고 삼륜체공이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공할 정도로 무심하게 하는 보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공덕이 생깁니다. 그것을 삼륜체공이다. 또 무의법의 불사다. 무루법의 불사다. 이제 번뇌가 새지 않는 무루법입니다. 그래야만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담난대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불식 이렇게 합니다. 불식 모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육신과 생각을 나로 알기 때문에 이제 양무제처럼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깨달은 분은 입장에서는 육신과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불식의 자리입니다. 불식. 몰라서 이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충격 요법을 줍니다.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자리입니다. 말로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미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걸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자리다. 불식의 자리다. 식은 알식자입니다.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선법문을 하니까 양무제하고는 개합이 안 되는 겁니다. 양무제는 그때까지는 선법문을 아직 접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법문 위주의 달마대사님 선종법문을 접하니까 꽉 막혀버리고 서로가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달마대사님은 이제 북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사를 보고 양무제를 또 무시하거나 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면 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루법이라든지 무위법이 못 되더라도 복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인연이 돼서 또 이 복덕에서 공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만나고 또 선한 사람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고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덕은 쌓을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조계종 스님이나 불자님들이 이 복덕을 쌓는 것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이 양무제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의법의 불사를 하면 안 되고 무의법으로 해라. 무주상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이왕 하는 거 구하지 말고 해라. 그 가피를 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감사하니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전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한다는 게 이제 무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함이 없이. 또 무주상으로 착상, 상을 붙이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는 게 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담난대사님은 만년에 본주의 현종사에서 주석했습니다. 또한 계산의 북쪽으로 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불수행을 했으며 동의의 흥하 4년 542년에 평주의 요산사에서 67세의 나이로 왕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스러운 인도 성녀가 나타나서 나는 용수라네. 오랫동안 정토에 머물다가 그대의 뜻이 나와 같기에 만나러 왔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일러주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진 나뭇잎은 다시 가지에 붙지 못하고 다발을 묶지도 않은 수수를 창고 안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날아가는 흰 갈매기는 잠시도 머물지 아니하나니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며 현재는 또한 이제 어느 곳에 있으리요. 그래서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삼세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법문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이 무상한 사바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정토에 가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셨고요. 이 담난대사님은 때가 되었음을 알고 대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인생이란 괴롭고 괴로움이 그칠 날이 없다. 지옥의 여러 고통을 두렵게 생각하고 고품의 정업을 닦도록 하라. 이 극락세계는 이제 3배 고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업은 정토업을 닦으라는 겁니다. 이 고품이 있지만은 극락세계는 평등한 세계입니다.
똑같이 보토이고요. 똑같이 평등하지만 이 가운데 또 차별이 있습니다. 평등 가운데 차별이요, 차별 가운데 평등입니다. 또 평등하다 하니까 또 평등에 치우칩니다. 부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보살도 보살 십지가 있고 등각 묘각이 있고 또 부처님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생 보처 보살이 있고요. 그런 또 차별은 또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 자성자리, 불성자리는 다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본래 깨쳐 있는 본각의 자리는 동일합니다. 이 범부이든 저기 지렁이든 개든 고양이든 그 불성자리는 똑같습니다. 본각 본래 깨쳐 있는 자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망상 집착에 의해서 그 본각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각을 회복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90% 회복하고 누구는 99% 회복하고 99% 회복한 사람이 일생 보처 보살입니다. 그 다음은 100% 회복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공덕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평등 속의 차별이요 차별 속의 평등이다. 이 불법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로 치우친 게 없습니다. 불법은. 제자들이 소리 높여 연불하자 담난대사님은 서쪽을 향해 예배하고 입적하였습니다. 절에 머물던 모든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한 깃발들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동네 사람들 옛날 사람들 돌아가시면 이제 상여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어릴 때 이제 많이 보았는데요. 그 상여 속에 상여꾼이 하는 그 노래 속에 나무아미타불이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이 나옵니다. 그런 전통이 다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 상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죠. 거기에 이제 이런 정토 법문이 다 녹아 있습니다. 또 순사 스님들이 개송을 하고 마지막에는 꼭 나무아미타불 하거든요. 그 나무아미타불의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 자성자리. 그래서 항상 선사 스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담난대사님이 왕생하실 때 역시 그런 서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으로 장식한 깃발들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고 하늘의 음악이 오랫동안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고 속고성전 등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부를 깊이 하시고 또 정토 법문을 이렇게 선양하신 큰 스님들에게는 꼭 서상이 있습니다. 향내가 난다든지 이제 하늘 방광을 한다든지 하늘에서 천악이 울린다든지 이런 서상이 있습니다. 이 정토정 초조 해원대사님의 사후 150년 뒤에 활동한 담난대사님은 정토 법문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간행은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로는 일본 정토진종의 개조인 신란을 들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칠란인데 이제 읽는 거는 신란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정토정이 중국과 일본에서 선종과 쌍벽을 이루며 발전해온 반면 신라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연불수행이 극도로 폄하되고 정토 관련 서적마저 흔치 않은 오늘날 대승불교의 위대한 선지식들이 고고정령 선양했던 정토법문을 참고하여 누구나 노는 입에 연불하는 시절이 올 때 비로소 불자들의 신심이 살아나 한국 불교의 중흥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 정토법문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불세형 대전이니 그런 정토법문을 그때부터 계속 출간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권 이상.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정토법문 책이 서점에 가면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토법문 책을 이 시중에 유통을 해야 됩니다. 법보시로 내는 것도 좋지만은
법보시로도 내고 서점으로도 내야만 이 정토 법문을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보시만 하면은 정토 행자들만 보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이 확산이 안 됩니다. 항상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제 정종학회 정권 큰 스님 쪽에서도 법보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돈만 생기면은 법보시를 합니다. 절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법보시를 한 돈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거를 책으로 바로 찍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통장에 모아서 돈이 쌓이면 한다 이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써버립니다. 돈이 생기면 견물생심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 큰 스님은 불타교육기금이라는 법인을 또 만드셨습니다. 재단법인이겠죠. 이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대장경이라든지 정토서정을 굉장히 많이 간행을 하고 법보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불설 대성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 무량수경 선본을 유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토 법문이 많이 알려졌고 정토 관련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정토 법문을 유튜브라든지 위성 TV로 이렇게 전하는 법보시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토 법문 그 촬영하는 공간도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한 50명 정도 법회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촬영을 하시고 또 지구촌에 200여 지혜가 있습니다. 정종학회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거기 가서 또 병풍을 펼쳐놓고 또 찍습니다. 그 강의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정권 큰 스님이 지금 93세지만은 60평생을 그렇게 강의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도 강의하시고 다 하셨고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위성 TV를 통해서 지구촌 정토 행사를 위해서 무차별로 그렇게 법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화신이고 분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종이 하격권, 대만,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미국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법보시가 없습니다. 이 법문을 전하고 유튜브로 전하고 책을 무료로 나눠주고 또 서점으로도 보냅니다. 서점으로 가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들어가려면 유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유가지로 해야만 국립도서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모아질 때 한국 정토종이 살아납니다. 작은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큰 마음을 품고 심량을 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요.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갖고 길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산도 그 만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찾아다니고 우학도인 또 찾아다니고 동학 뭐 종교는 다 알아보고 유불도를 공부하는 또 학교도 졸업하고 별의별 그거를 하면서 이제 선지식을 찾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구도의 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정토법문을 만나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해집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걸 한 명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법회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 내 자신의 왕생도 확실해지고 이 또 한국 불교도 살리고
또 이 땅이 좀 더 정토에 가까워지는, 그건 이제 대만에서는 인간 정토라 하죠. 그게 같이 구현이 됩니다. 점점 정토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 정토 행자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정토를 닮아가겠죠.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정토를 구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목표점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왕성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또 신라 때처럼 누구나 동네방네마다 그 애들까지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이 정토 수행이 살아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도 전화를 주시고, 많은 불자님들이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시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작지만 큰 불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이 글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좀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유튜브에서도 정토 관련 콘텐츠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다. 원앙생 거사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그런 좋은 콘텐츠, 그런 것들이 계속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